성경 말씀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것들이 그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배 두 개를 꼽으라면 타이타닉호와 노아의 방주일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타이타닉호보다는 노아의 방주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겠죠. 어린아이들의 시각과 다르게 성인이라면 노아의 방주를 들으면 많은 의문점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당장 어린아이들도 어린이다운 궁금증이 생기죠. 공룡은 방주에 탔을까?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방주에 못 타서 멸종한 것이 아닐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런 21세기의 필요, 21세기의 궁금증을 채워주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21세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사책, 과학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의 사건을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명령하는 신학책입니다. 방주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창조과학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문자적으로 방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방주를 과학적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약하자면 방주 설계의 7항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방주를 제작하는데 7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소재, 두 번째는 내부, 그리고 세 번째는 방수제, 그리고 네 번째는 사이즈, 다섯 번째는 창, 여섯 번째는 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층을 만들라. 이 사진은 오늘날 미국의 창조과학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 성경에 말했던 그 사이즈를 재현한 것이죠. 그대로 사이즈 재현한 것이죠. 이건 좀 더 크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런 사이즈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14절 첫 번째 나무 소재를 지정하십니다. 히브리어 고페르인데 히브리어 그대로 우리 성경은 고페르라고 번역했습니다. 옛날 번역은 잣나무 혹은 전나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번역했습니다. 지중해에서 썩지 않는 나무로 유명한 침엽수인데 알려지기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나무로 배를 건설했다는 썰이 있고 1593년에 완성된 성 베드로 사이프러스 나무가 아직도 있다는 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침엽수로 번역하자니 잣나무나 전나무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무슨 나무인지 모르니까 새로 번역하면서 히브리어 그대로 고페르 나무라고 수정 번역했던 것입니다. 자, 번째는 칸들을 막아라입니다. 그럼 공간이 구분된 방들이 생기겠죠. 고대 유대 랍비들은 방들이 몇 개일까 궁금해서 추측을 했는데 여러분 몇 개 정도로 추측했겠습니까? 가장 적은 게 330개부터 시작하는데 많게까지는 몇 개까지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심지어는 900개까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예, 세 번째로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입니다. 역청은 틀림없이 고대 세계에서 방수제로 알려진 것이겠죠. 자, 네 번째는 사이즈입니다. 1규빗이 무엇이냐? 고대인들이 길이를 잴 때에 오늘날처럼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 신체 일부잖아요. 그래서 1규빗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재서 이렇게 재는 것이죠. 오늘날 편의상으로 1규빗을 45cm라고 평균 잡습니다. 그러면 방주의 사이즈가 137m 정도, 너비는 23m, 높이는 14m가 됩니다. 그런데 이 1규빗을 최대한 한 50cm로도 또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봤던 이 방주 같은 경우에는 150m로 최대한 1규빗을 최대한 크게 잡고 제작한 것이죠. 오늘날 선박에 비교하면 한 43,000톤급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은 이 디자인과는 또 다르게 그냥 사각형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냥 말 그대로 방주처럼 방자가 사각형 방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현대적으로 만든 배죠. 너무 유선형으로 만든 배입니다. 바빌로니아 홍수설화에 의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방주의 크기는 길이, 넓이, 높이 동일하게 약 120m입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고 층수로는 7층짜리 배가 됩니다. 부피로 따지면 노아의 방주보다 3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창을 내라. 그런데 6장 16절의 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8장 6절의 창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문맥상 지붕이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어 성경들도 처음에는 옛날에는 창으로 다 번역했지만, 그래서 윈도우로 다 번역했지만 지금은 지붕, 루프로 다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옆으로 문을 내라입니다. 아마도 배 옆쪽, 배 측면 어디 가운데 즈음에 출입문을 만들었겠죠. 고대 교회는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럼 배 측면 가운데쯤에 있는 문은 어떻게 해석되었을까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방주의 이 사이즈 비율이 신체의 비율과 똑같다는 그런 주석을 한 다음에 방주에 있는 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옆구리에 난 뚫린 창자국을 상징한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이런 해석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방주를 3층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 랍비들은 그러면 부정한 동물들은 몇 층에 두었는가? 그런 주제를 두고 논쟁했다고 합니다. 자, 방주의 3층에 대해서 역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상징적으로 해석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층들은 사도 바울이 칭찬한 세 가지 덕, 믿음, 소망, 사랑을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오는 세 가지 추수의 양,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은 적용이다. 교회에서 가장 낮은 층은 경건한 결혼이며 그 다음 층은 경건한 가부이며 마지막 가장 높은 층은 처녀의 순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방주를 이렇게까지 해석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재미삼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설득될 수 있는 방주의 신학적 의미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 제가 생각하는 방주의 신학적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창조적으로 연구해낸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죠. 여러 주석이나 학자들이 이미 제안한 해석들 가운데 제가 설득된 해석, 이것은 정말로 좋은 해석이다. 이것은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해석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놓은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상에서 지으라고 명령한 구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방주가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 성막이 있죠. 제가 적어 놓으려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사람에게 지상에 지어 놓으라고 명령한 구조물은 방주와 성막 딱 2개뿐입니다. 그럼 둘 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조물이니 혹시 설계상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막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없으니 답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공통점은 3층 구조입니다. 둘 중 먼저 지은 방주가 3층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에서 지은 성막은 지성소라는 방이 있고, 그리고 성소라는 방이 있고, 뜰이라는 이런 공간이 3층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층 구조, 방주의 3층, 무엇을 상징할까요? 창세기 1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층과 하나님, 그것은 하늘, 땅, 바다 혹은 지하 이 3개를 3층의 집으로 지으셨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3층짜리 집을 짓는 과정으로 표현하신다고요. 천지 창조도 하늘, 바다, 땅의 순서로 이 세상에 3층을 창조하시고 그 3층 안에 각각 거주자를 채우는 것으로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민족의 나라도 하늘, 땅, 바다, 지하 3층으로 하나님은 구분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나 그 나라를 심판할 때 어떻게 그 심판을 표현하시겠습니까? 그 민족의 하늘, 그 민족의 땅, 그 민족의 바다를 심판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복잡해서 다 외우지 못해도 대충 봐도 애굽의 하늘, 애굽의 땅, 애굽의 강, 하늘, 땅, 물을 차례로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작정하고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나라의 하늘도 심판하고, 그 나라의 땅도 심판하고, 그 나라의 바다, 그 나라의 물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하늘, 달, 별의 이변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개기일식이 있었죠. 그거 보셨습니까? 언론 통해서 봤습니까? 단 1분 만에 땅이 어두워지는 장면. 저는 그 태양이 가려지는 것보다 땅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을까? 그래서 영상을 찾아서 봤거든요. 단 1분 만에 땅이 어둠이 되더라고요. 낮이었다가 1분 만에 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고대인들에게 그런 이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나라의 하늘, 우리 하늘, 내가 살고 있는 하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의 예언은 한 민족이나 국가의 심판 예언이었지 종말의 예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왜 그렇게 종말로 착각할 정도의 천재지변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신 겁니까? 그 민족의 나라가 심판당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도 같이 심판당해야 합니까? 그 민족의 하늘이 심판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민족의 땅도 심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땅, 바다, 지하 3층짜리 집이 무너지는 것, 그것은 나라, 세상, 우주 이 모든 것이 3층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 3중 구조물은 세계, 성막,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표를 보시면 에덴 동산도 에덴 산, 에덴 정원, 그리고 에덴이 있는 동방, 이렇게 3중 구조로 소개되었고요. 시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내산 정상이 있었죠. 그리고 70명의 장로들과 만나서 하나님이 장로들과 언약의 식사를 하는 산 중턱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삼중 구조죠. 이 삼중 구조는 성막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할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자고 식생활을 해결하는 이스라엘의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막도 뜰이 있고, 그리고 거실이 있고, 그리고 거실 더 안쪽에는 여자들의 공간이 내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의 경우 시내산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내산을 가리켜서 움직이는 성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3층 집으로 지었다는 이 사실이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딱 3층으로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하고 상징체계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중 구조가 바로 방주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주가 물에 잠기겠죠. 몇 층까지 잠기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일부가 수면 아래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땅, 지하, 바다, 3층에 딱 그 상징적이 그대로 들어맞게 되죠. 결국 방주는 삼중 구조의 원형인 에덴 동산을 모형한 것입니다. 방주가 에덴 동산인 셈입니다. 방주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동물들이 먹을 식물도 들어갔습니다. 방주는 그야말로 이동하는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방주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응급 상황 에덴 동산, Emergency Garden of Ede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방주는 홍수에 떠다니는 에덴 동산이자 또한 성막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시는 만남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은 구별된 공간, 구별된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해도 하나님의 백성만은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 백성들과 교제를 누릴 만남의 장소를 홍수 중에도 따로 구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주는 또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자, 방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테바가 구약 성경에서 28번 사용되었습니다. 26번은 노아 관련해서 본문에서 사용되었는데 흥미롭게도 이 방주로 번역되는 테바가 2번은 출애굽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방주가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방주 없습니다. 그럼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되었다는 말인데 무엇으로 번역이 되었을까요? 창세기의 방주가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으로 번역이 되었을까요? 바로 아기 모세가 누웠던 갈대 상자로 번역되었습니다. 히브리어 테바는 사실상 배라기보다는 상자에 어울리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같은 단어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가 바로 미니 방주, 1인용 방주였던 겁니다. 방주는 구원의 안식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방주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방주 설계의 7가지 포인트를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없는 것을 또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방주, 한자로는 네모방자에 배주자를 사용했지만 배라고 부르기에 그냥 사각형 모양일 뿐 또 다른 특징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어 성경은 방주를 배와는 무관한 아크로 번역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이 아크가 성막의 언약궤를 번역하는데 아크로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은 배가 아니라 그냥 상자 같은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방주가 배가 아닌 결정적인 설계상의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키나 돛이 없기 때문입니다. 키나 돛이 없다. 그럼 사공도 없겠죠. 사공이 있으면 키나 돛이 있어야 사공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흥미롭게도 바벨론 홍수설화에서는 사공이 고용되었다고 합니다.
사공도 없고 키도 뱃도 돛도 없다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냥 홍수의 물결 따라 흘러가는 겁니까? 그럼 노아의 방주는 홍수에 방치된 것입니까? 그냥 홍수의 거친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까? 자, 시편 29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여러분, 홍수의 히브리어가 구약에서 총 13번 사용되었는데 창세기 홍수 본문에서 12번 사용되었고 딱 한 번 창세기 밖에서 시편 29편에서 딱 한 번 홍수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홍수는 당연히 무슨 홍수겠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가리키죠. 창세기에는 언급이 없었지만 시편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홍수 때에 좌정해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좌정하신다는 말은 홍수 중에서도 어떻게 하셨다는 뜻입니까? 홍수를 통제하시면서 홍수 가운데 있는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수 중에도 방주를 운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7장에 가면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에 승선한 다음에 문을 닫아야 했는데 노아가 지금 닫아야 되는지 열어두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누가 문을 닫았습니까?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닫았단 말입니다. 노아가 선장이 아니라 노아가 배를 운영하는 선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장이셨고 하나님이 배를 운영하는 선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선장이시며 하나님께서 방주의 운영자시며 방주의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 바벨론 홍수설화는 우리는 자꾸 비교해 보게 되는데 홍수 중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들이 홍수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뒤로 물러나면서 개들처럼 움츠러들었고 숨어들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사람들 숫자를 줄이기 위해 신들이 작정해서 홍수를 일으키거든요. 바벨론 신화에서는 홍수가 일어났는데 정작 신들이 자기들이 홍수를 일으켜놓고 홍수를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홍수를 일으킬 때는 언제고 이제는 홍수를 감당 못하니까 홍수의 두려움이 느껴져서 뒤로 물러났고 그 뒤로 물러나는 게 뭐라고요? 개들처럼 움츠러들었고 숨어들었다. 그럼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신들이 벌인 일입니다. 바벨론 홍수설화에 의하면. 여러분, 이런 신들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홍수 때에 홍수 중에 좌정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주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중에도 좌정하셔서 방주의 선장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 교회의 선장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경영하는 기업, 내가 경영하는 가게, 내 가정의 선장이 되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어떤 것도 침입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겠다고 문을 한번 닫으면 가장 견고한 방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교는 이 세상을 고난의 바다, 그래서 고해라고 표현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 세상이 고난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고해의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주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의 방주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수 같은 세상의 풍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몸과 내 영혼을 보호하고 지금도 인도에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노아의 반응 주목해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히브리어로는 총 9단어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성경은 21세기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그냥 사건을 보여주고 교훈을 명령하는 신학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2절은 그런 점에서 바로 성경이 그런 책임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굉장히 궁금하죠.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떤 에피소드 하나라도 알려주면 우리가 좋겠는데 에피소드 하나 없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주를 만들었을까? 나무는 어떻게 구했고 어떻게 이동했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립했을까?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전부가 협력했을까? 노아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단지 노아가 순종했다고만 알려줍니다. 이것을 볼 때에 지금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그리고 이 알려주는 것을 통해 독자들에게 깨달으라고 교훈하고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노아의 순종에 관해 언급한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마 노아와 그 7 식구 온 가족이 방주를 만드는데 협력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노아와 그 7 식구가 의를 전파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막 돌아다니면서 홍수가 일어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랬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부들은, 고대의 교회 교사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나님은 노아에게 딸랑이를 만들어서 주목을 끌게 하라고 지시하셨다. 이런 추측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야 의가 전파되지 않겠냐. 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저는 노아가 그렇게 요란하게 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 가족은 부지런하게 조용하게 순종하면서 방주를 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웃이 물어보기도 했겠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대답했겠죠. 이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꾸준히 순종하고 때로는 그 이유를 묻는 이웃들에게 사실을 답하고 바로 이런 순종의 삶 자체가 의를 전파하는 삶이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이 다 떠들면서 사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겁니까? 내가 요란하게 나는 소금입니다. 나한테서 짠맛 납니다. 조심하십시오. 떠들고 다니는 것, 그런 것이 소금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삶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무엇인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빛은 그냥 빛대로 있으면 어두움이 오면 그냥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억지로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이런 신앙생활 되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노아처럼 살아가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